어떤 목사님께서 홍천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런저런 사람,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여기 이 지역에, 이 마을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것이 뻔하니까 그것이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단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곳에서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더랍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나 그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이 주민들과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같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마을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홍천에 있는 이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까? 삶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말이었습니까? 삶과 행동이었습니까? 삶과 행동이지요. 그들의 마음을 열기까지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관계였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문장에 나옵니다. 바로 삶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신뢰관계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선교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요, 또 하나는 현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라는 것은 복음을 말과 글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현존이라는 것은 성도 자체,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역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이지요. 또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불완전해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쪽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삶, 사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까이 가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경계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파격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씀과 사역이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질문하게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조용하게만 계시지 않으셨지요. 당시 굳어지고 잔잔한 유대 사회에 돌을 들어서 굳어진 것은 깨치시고 잔잔해진 그 땅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한된 공동체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사랑과 공의를 소수만을 위한 전유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나아가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경계와 제한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단지 주님을 기억하는 조용한 모임이 있기를 원하셔 세우신 것입니까? 교회 안에 모인 성도와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삶과 행동을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처럼 경계와 제한을 뛰어넘습니다. 남이 모르게 한 곳에만 조용히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공적이고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사람들이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경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수도 없이 고백해 왔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시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공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알겠는데 공교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공자는 한자로는 공평할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그 뜻이지요. 또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을 말할 때도 이 공평할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여러 사람을 위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이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보편적이다 혹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다, 그럴 때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정한 특정한 어떤 제한점을 뛰어넘는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바로 그것이지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교회나 현재의 교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교회는 다 주님의 한 교회입니다. 공간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냐?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바로 공간을 뛰어넘는 온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지역이 어디든지 다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세운 장벽과 차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빈부와 계층, 인종과 차별 같은 장벽과 차별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만, 우리 교회만, 우리 세대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 입장에서도 우리 교회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도 우리만의 복음인가? 아니라는 거지요.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사적이지 않고 공적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답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이렇게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적인 삶.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거지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었다. 주일과 주중을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말씀의 그 몸속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작은 것 하나에서는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혈로 만물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지요. 결코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공공신학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특정한 개인과 단체에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나와 남을 넘어섭니다. 삶의 전 영역,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도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공신학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네 삶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아멘. 지붕에 난간을 세우면 공사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또 원래 계획했던 것에서 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난간을 설치하라 설치하지 말라 내 자유인데 내 자유가 침해되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런 자유가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남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해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세밀하게 관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간섭하시고 율법으로 정한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 경작할 땅이 없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에게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아라. 어느 정도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외국인이나 또 가난한 나그네에게 그것이 먹게 해라. 그렇게 말씀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일부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품에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때로 충돌할 때가 있지요. 한 청년이 자기 자취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 한 사람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똑같은 청년이 버스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눈살 찌푸리는 일이지요.
시내버스를 탈 때는 그래서 밀폐되고 포장되지 않는 음식물은 반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그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한 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결국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가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사람들의 피부에 더 와닿게 했지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여지없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작년 4월에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코로나 대응이 어땠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의 80%나 되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활동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는 이웃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생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행동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삶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의 한 이야기인데요, 야유회를 다녀오고 점심시간에 되어서 식당을 들렀습니다. 아주 맛집으로 소문난 그 식당을 예약해 놓고는, 교회 이름으로 예약해 놓고는 전부 다 모두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바로 다 돌아가서 버스에 타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지요. 이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신발이 없는 겁니다. 내 신발이 도대체 어디 갔나? 계속 찾아도 찾아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지 주인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 식당은 어떻게 신발 관리도 잘 하지 못하느냐고.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식구들도 여기에 힘을 합쳐서 주인을 난처하게 합니다. 그 식당 안에는 그 교회 모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또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CCTV를 다 돌려서 확인해 보니 같이 버스를 타고 왔던 노 집사님께서 그것을 신고 갔더라는 것이죠. 그 신발이 그 신발 같으니까 그냥 신고 나도 모르게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식당의 주인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편에선 이 권사님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당장 신고 갈 신발이 없어졌는데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손님으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세 가족이 갑자기 교회에 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지하철에서 들었던 어떤 이야기 때문이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건너편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권사님의 이야기가 그에게 마음속에 이제 나는 교회에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듣건 말건 간에 큰 소리로 자기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놓더랍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접고 교회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주일과 주중이 분리된 삶과 남에게 고스란히 비춰지는 교회라는 걸 잊어진 그 삶의 결과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저들이 오히려 교회 때문에 복음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것,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교회 자체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교회를 향한 신뢰도를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유회를 갔다가 식당에서 식사를 한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저 회사가 그래,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 회사가 그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철에서 그렇게 불평을 늘어놨던 그분들이 어떤 자전거 동호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국 전체에 있는 자전거 동호회에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의 동호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교회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두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적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의 대부분은 안 그런데, 그럼에도 억울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지요.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점점 더 복음을 접할 기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리에 큰 진열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진열대 안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둘도 없는 엄청난 보물과 보화가 그 사이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진열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바로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는 그 누구도 그 문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열대 전체가 먼지가 쌓여져 있고 오물로 가득해서 냄새나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탄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을 보시면서 그렇게 개탄하고 계신 것은 아니실까요? 먼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비친 교회가 우리 속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에 충만한지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이겠지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누리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누릴 만한 그런 행동이지요.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교회 초기에는 그런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볼 때도 참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재헌의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재헌의회가 시작할 때에 당시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목사인 이윤영에게 기도하고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졌을까요? 공적인 일이고 한 나라의 법을 세우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시작하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누구라도 반대를 했었다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나라가 독립하고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기독교가 큰 일을 했으니 그 정도는 다 인정하고 허용했던 것이지요. 한국교회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공적인 역할을 함께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의 감격과 신앙의 열정을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역사를 바꾸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반기독교 정서라는 이상한 것이 이 땅에 생겼습니다. 한때 민족의 소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교회는 많은 사회의 공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이지요. 신뢰가 떨어지니 좋은 이미지는 축소가 되고 나쁜 이미지는 더 확대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자고 접근해도 교회 밖 사람들은 먼저 좋은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우리가 알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한 도시는 밤마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만 되면 술집이 가득 차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깨어진 병을 가지고 서로 찌르는 그런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오물은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합니다. CCTV를 거리마다 달아보기도 합니다. 경찰을 더 많이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장은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한 가지 대안을 그 시장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거리의 목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름은 목사들이지만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있고 또 교회에서 훈련받은 많은 자원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또 집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쓰러져서 누워있는 사람들, 또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어깨가 되어주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제안하고는 토요일 밤마다 주일 새벽까지 거리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30명에 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거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도시의 범죄가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 이후로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되는데 주일 새벽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봉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어떤 능력을 받습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죽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있는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오히려 생명 대신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질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시장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감당했다. 야, 정말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된 존재이구나. 그들이 알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기업에서 상품을 팔 때도 단순히 좋은 상품이다라고만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수익금 중에 일부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 쓰레기 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다 쓰레기 섬.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모이고 모여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다 모아보면 한반도의 15배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지요.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것이 누구의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의 많은 기관들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심각한 바다 쓰레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도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한 청년이 여기에 목숨 걸고 뛰어듭니다. 항공우주학과를 다니던 대학을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나는 이 일에 내 온 것을 바치겠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하는 일에 자기 삶을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 정화업체라는 그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하는데 40만 원을 들여서 창업을 했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다니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업에 전했더니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후원을 받아서 나중에는 400억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가 개발한 바다 자동 청소 장비를 통해서 바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한 청년이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하니까 여러 기업들과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집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그 가치 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사람들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려진다. 그것이지요. 지금 당장 도시 전체의 문제와 지구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관심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성답교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그럼요. 필요하고 말지요. 그 대답이 그들에게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답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지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교계에서는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목회하는 마을 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을 목회가 중요한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목회는 교인을 돌보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교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작은 도서관이나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이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까,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울까 고민하면서 사역에 뛰어듭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역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교회가 한다라고 드러내놓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하는지도 모르게 하고 있다가 이거 교회가 하는 거였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거였어? 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화성에 있는 한 교회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 속에 녹아있는 교회가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먼저 중심으로 또 사역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예배실과 카페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데요. 카페는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 공간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두면서 사진에도 보이지만 작은 도서관과 또 공유 냉장고를 넣어두어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곳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꿈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화성시에 있는 지원을 받아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독서를 하고 또 뮤지컬과 오케스트라, 카메라 학교 등을 또 열어서 이 다양한 학교에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는지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온 교사들이 나중에 여기가 교회였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에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줍니다. 평범한 주부가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에 아주 전도사가 되어버립니다.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유 경제를 실천하고 수익금 중의 일부를 분쟁 지역에다가 평화 도서관을 짓는 일을 합니다. 또 마을 학교를 열어서 지역 주민 누구나가 강사가 되고 누구나가 학생이 되도록 해서 함께 이곳에서 서로를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대의 아픔을 안는 사역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을 위한 노래를 짓고 유가족들을 초청해서는 함께 나누는 일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교회가 지역 안에 장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낼까? 그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를 드러내기보다는 지역에 필요한 것을 듣고 채워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더니 나중에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더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당장 예수님을 믿느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그런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심어주었더니 때가 되니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고유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도 시대를 읽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담긴 보배를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지역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를 성답교회에 지금 몸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진열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통해서 무너진 신뢰를 쌓고
좋은 이미지를 심고 심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참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